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오늘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스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보면 물질이나 그리고 신뢰나 쌓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려면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 이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처음 신앙 상태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1천문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요, 성전 건축을 무엇보다 먼저 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인간의 지혜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왕궁을 호위하는 장수들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굉장히 흔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과 병가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는 튼튼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었는지 그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 왕으로부터 백과사전이라고 별명이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속절없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내들과 첩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기초적인 우상 숭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면 이 하나님 앞에 노엽게 했다라고까지 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산당을 산 위에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과 아세라상까지 세운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색은요,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성연애는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색하는 자는 또 누구를 말하냐면 남창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동성연애자, 그리고 남창들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유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한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겁니다.
속절없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발단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이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대에는요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 대에 우리 자녀들 대에는요 더욱더 영적으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해도 너희들만큼이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 때는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외면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막아놓으셨던 대적들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세상적으로만 보면 솔로몬과의 관계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솔로몬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애굽 왕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은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 시대 때도 계속해서 더욱더 큰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적들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대적들을 막아주셨던 은혜를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르호보암 시대 때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르호보암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니까 바로 애굽 왕 시삭이 바로 침공을 한 겁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침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니까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놓았던 것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전부 쌓아놓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전쟁이 벌어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침공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뿐만 아니라 내전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을 평가할 때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켰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는지 악했는지 이것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치도 나중에 잘하게 되고 국방도 튼튼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정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것인가 우리 집안을 잘 지킬 것인가 우리 집안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느 시대요? 그 아들 시대에 와서. 평화 시대는 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결국 외면해 버리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겪지 않아도 되었던 환란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아놓고 쌓아놓았던 것들도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겪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찾아온 어려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거두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의 길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면요, 그동안 거둬가셨던 것에 갑절의 은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의 길,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그동안 풀어놓았던 대적들도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절대로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도 믿음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대적들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 자녀 손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11월 4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초동무 중고동무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